로마서 3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 없는 새로운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 차별이 없다라는 말 속에 전제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라는 것을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리는 지름길,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모세오경, 즉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축복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 자신이 지키고 행하는 그런 삶의 현장들로 펼쳐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생각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을 내가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오늘 그들은 믿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출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느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율법이라는 것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께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라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게 되니까 너무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내용이 로마서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기록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던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과 관계되어져서 그렇게 관계되어서 벌어졌던 말씀이 뭐냐면 산상수훈이에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을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그 교훈을 정리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지켜오던 것들에 대해서 천국은 말이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 5장부터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5장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그동안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구원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게 주기도문의 6장에서 설명되어지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의로워지고 축복과 구원을 받다고 믿는다는 그들의 모습 속에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신앙생활인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그러면 7장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가 있고 그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자가 있어요. 그런 모습 속에 율법을 지킨 자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율법이라는 것이 자신들에게 있어서 무기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현실로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 둘 설명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뭔가 그 당시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한 기적이라는, 이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8장 1절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1절부터 3절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합독으로 같이 봐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자, 보십시다. 이 산상수훈이라는, 그동안 율법에 목숨을 걸고 그 율법을 지키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에 내려왔는데, 그리고 나서 만난 환자가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그들에 대한 규례와 규칙들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혹시 누군가가 만약에 피부병으로 같은 나병 같은 것이 발병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게 되느냐면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찾아온 사람을 진단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진단되면 그 진단받은 사람은 그 이후부터 사람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게끔 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부정한 사람과 누구라도 접촉이 되어지면 그 사람도 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그런 흐름 속에 결국 이 나병 환자들은 어디서 살게 되냐면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 마을로부터 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사는 동구 밖에 그들만 거주하는 거주지에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족과 떨어지고 친구와 떨어지고 이 문둥병, 나병에 걸렸다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이었냐면 율법 앞에서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율법으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세오경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전부 다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버리니까 마치 죄인이나 부정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자기들이 소외를 받게 돼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가 되고 절기 때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를 드리는 일들을 해왔었는데, 이 나병에 걸리고 나면 격리되어지면서 율법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어지니까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또 신앙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고통스러운 상황을 살아내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올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그 나병 환자의 심정을 이해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율법이 하나님의 축복이 구원이 시작되는 것으로 믿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자기는 율법 앞에서 저주받은 자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의롭다고 판단하는 사람들 앞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나를 고쳐주세요라는 그 중심이 어떤 심정이고 어떤 상황일지 한번 상상해 보란 이야기예요. 우리가 아팠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병원에 찾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지고 율법으로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저주받은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고 칭함받는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냐면, 오늘 예수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조차도 사실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와 엎드리는 나병 환자에게 그냥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 같이 읽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병 환자에게 깨끗하게 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말씀 마지막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누구든지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저주받고 부정한 자라고 칭함받는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말할 때, 예수님도 율법을 알고 계신 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환자에게, 나병 환자에게 행동을 어떻게 했냐면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깨끗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나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율법을 통하여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고 의로웠다고 생각하던 그들에게 오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건이 바로 이 나병 환자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 사건은 율법 앞에 한 인간의 부정된 존재를 그대로 노출해 주시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율법에 있을 사람은 저주받은다라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손을 얹고 내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가 정결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이 일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부딪히게 될까요? 그동안 믿고 지켜왔던 율법으로 근거하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인데, 저 예수님이 와서 손을 대고 기도하고 저 예수님이 저 사람을 율법으로는 부정한 자인데 예수님 앞에서 그가 정결케 되어졌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의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로마서 3장인 거예요. 그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어진 나병 환자가 당시의 율법의 매인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실상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도리어 부정한 사람들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면서 그를 치료하고 정결케 하신 것은 그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찾아왔고 너희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워질 수 있고 정결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한 사건, 그게 마태복음 8장에 소개되어진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사장들은 말이에요, 나병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치료는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정하고 나병 환자이고 저주받았다라고 모두 칭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그를 정결케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를 통하여서 그가 정결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신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제 너희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으면, 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믿어야 너희가 진정 의로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신 내용으로 성경이 소개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큰 죄를 지은 일들도 생각이 나지 아니하고, 또 어떤 경우에 나름대로 선하게 살았다는 우리의 인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들을 수 있고, 어쩌면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그 사람은 굉장히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우리의 그런 생각과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과 10절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계속해서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같이 죄를 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죄를 범하였음에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에 이르지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해 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유대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동안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지키고 행왔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포함이 되어진 거예요. 헬라인이라는 거 대표적으로 그 율법도 없고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받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선택받지 못했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섬뜩하겠죠. 아니, 그동안 그 긴 세월을 율법대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지키며 살아왔는데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라니, 이 부분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두 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해요. 23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인류는 죄인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뭘까요? 그냥 희미하게 생각해보다 우리가 이 분명한 정의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의 진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최고의 행복, 평안, 감사를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 보완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하게 믿고 고백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면서 하나님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신적인 속성들, 거룩함이라든가 선하다든가 지혜롭다든가 지식적인 지혜로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부여받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목표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행복과 그리고 최고의 평안과 최고의 감사를 누리도록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에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그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타락한 인간이 된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되면서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것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리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행복도 그 다음부터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평안도 누릴 수 없게 됐습니다. 최고의 감사도 누릴 수 없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고의 누릴 것들을, 그 영광을 다 상실되어 버리고 빼앗기게 되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기고 견디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들만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생겼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를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요, 어떤 윤리적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과 삶의 현장을 성경은 죄라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독단적인 그의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광들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것을 갖다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서는 모두가 다 죄를 범하였고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의 존재가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절망적이고 그리고 불행한 그 인생의 길을 여전히 끝까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런 우리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차별 없는, 더 이상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3장 저와 여러분에게 19절에서부터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요 비밀입니다. 누구나 그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죄인이고 절망과 그리고 근심과 실패 가운데 살아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 말씀 앞에 보게 되어지면 그 간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을 삼으사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선언해요. 여러분, 그럼 이 간과하심이라는 것이 뭘까요? 오늘 정리해 본 것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간과하심이란 같이 봐요. 시작. 우리 삶의 최종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자신의 법정에서 다루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간과하심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원래 간과하심이라는 뜻은 눈 감아주다 또는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이 간과하다라는 단어의 뜻인데,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땅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옥보자 심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그 화목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그 재판장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 법정에서 다루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간과하심이에요. 이것을 시편 103편이나 에레미야 31장에서는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먼저 시편 103편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에레미야서 31장 25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인 것처럼 그런 죄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소망 없는 너희에게 내가 새로운 길을 제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새로운 길이 뭐냐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의 죄를 간과해서 너희의 죄를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용서하고 기억하지도 않겠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기억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죄에 대한 의지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뜨끔하는 것들이 참 우린 생각나요. 지난 2025년도 송구영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함도 깨닫게 되고 생각나고 어떤 경우 부끄러운 것도 떠올라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였던 부끄러움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사람들 앞에 너무 이기적으로 지나쳤던 모습, 또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상처를 받았던 그런 일들, 어떤 경우 가족들에게 실망도 주고 상처도 주었던 나의 지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나면 좋은데 세상의 욕심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멀리 상관없는 자처럼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 여러분, 셀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이후부터 우리의 죄가를 어떻게 관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판장에서 묻지 않으시겠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따지지 않겠다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간구하신 과정 가운데에 자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한 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속량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라는 사건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대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 대하여서 매이지 아니하도록, 율법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 예수님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켜 줬어요. 완성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선포하는 이야기예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 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요, 그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묻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실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 때문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오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 외에 한 의를 믿는 그들을 내가 의롭다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었는데 의롭다 인정받는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칠레라는 나라에 지진 8.8 규모의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빌딩이 무너지고 아파트가 다 무너지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 사고 속에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사연이 소개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게 아파트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잔해 속에 그만 아파트에 있었던 어머니와 4살 된 딸 아이가 같이 이 잔해 속에 갇힌 거예요. 그 엄마의 이름은 스잔나라는 여인이었는데 4살 난 딸 아이와 같이 묻힌 거예요. 엄마 무서워, 엄마 나 목말라. 그 이야기를 들어도 엄마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아이야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디자,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119 아저씨들이 도와줄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소방대원들이 파견되고 다른 나라에도 다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잔해 복구 작업을 하면서 사람을 구해내는데 아이가 그럼에도 엄마 나 목이 말라, 너무 입이 붙어. 근데 엄마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언뜻 자기가 TV에서 들었던 것,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마를 때 피를 이렇게 흘려주어서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그 유리조각을 이렇게 째서 나는 피를 팔을 뻗어서 그 아이의 입에다 대줬답니다. 이렇게 2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2주 후에 이 4살 난 딸 아이가 구조를 받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살리고 그만 그 아이를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이 우리 전 세계의 사람들을 얼마나 가슴을 짠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피 흘려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던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차별 없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우리 결론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합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는 구원받은 자, 축복의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한 해를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차별 없이 누구나 한 주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은 것을 너는 믿니? 이 한마디 질문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너의 죄를 용서한 것을 너는 믿니? 오늘 그 주님의 질문 앞에 주님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